로 행하는 자라는 주제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실은 이번 주에 사역자들 휴가인 거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실은 원래 월요일 화요일만 쉬려고 했는데 저희 본부장님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사역자들 일주일 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찾지 마시고 어디 있어도,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 드리고 저희가 그 뒤에는 예배 없이 주일 예배부터, 이번 주 다가오는 주일 예배부터 다시 새벽 예배, 모든 예배들을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오랜만에 무등산에 아내하고 같이, 우리 장모님하고 같이 등산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푸른 새싹에 향기들도 참 좋았고, 오랜만에 산에 가니까 정말 그 살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추운 겨울들을 이겨내고 이렇게 파릇파릇 새싹들이 돋아나고 이렇게 하나하나 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따뜻한 봄 기운이 얼마나 좋던지, 죄송하지만 참 어제 많이 누리고 왔습니다. 네, 어제 이제 토끼등까지만 올라갔는데, 여러분 토끼등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무등산에? 잘 모르시죠? 토끼등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에 정말 시설들을 잘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뭐 정자라든지 쉬는 장소도 해놓고, 또 운동기구들을, 여러분 요즘에 가면은 뭐 운동기구 이렇게 뭐 발도 찢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좋은 운동기구들을 거기에 다 이렇게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올라오신 분들이 다들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들 이렇게 아웃도어 이렇게 옷을 입고서 열심히 운동들을 하시는데, 실은 이제 저하고 아내는 청바지에다가 이렇게 운동화 신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다들 정말 우리는 어디 외계에서 온 것 같은 그런 갑자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웰빙 시대입니다. 웰빙 시대라는 말처럼 어찌하든지 더 건강하게 살려고 사람들이 노력하고, 그래서 산으로 들러 자신을 더 아끼고 자신을 위해서 더 투자하고 내 몸에 더 좋은 것을 입혀주고 더 좋은 것을 먹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눈에는 정말 오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을 섬기시느라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인생들을 섬기셨던 예수님 생각이 어제 참 많이 났습니다. 어제 산을 오르면서 그 토끼등에서 잠깐 머물면서 다시 산을 내려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던 것은, 예수님 정말로 그분은 쉴 새도 없이, 그분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시간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먹는 것도 잊어버리신 채 인생들을 섬기고자 헌신하셨던 그분의 땀방울, 산으로 올라가니까 이게 막 땀이 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로 그렇게 열심히 섬기시느라 땀을 흘리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산처럼 정말 커 보였고, 산보다 더 커 보이시고 위대해 보이시는 정말 그 예수님, 제 삶 가운데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사람들을 섬기고 인생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모두가 사랑하거나 모두가 좋아하거나 따르지만 않았던 것을 우리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분의 예수님의 친척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가족의 구성원, 어떤 가문의 영광, 예전에 그런 코미디 영화도 있잖아요. 근데 가문의 그런 영광을 훨씬 중요시 여겼던 시대였으니까 예수님이 그런 자신을 돌아보는 삶도 아니고 늘 연약한 인생들, 가난한 인생들, 병든 인생들, 미친 인생들,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밥도 먹지 않은 채 땀 흘리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그 예수님의 친척들이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또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분란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을 오늘 말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 가족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고쳐서 정말 그 밥도 못 먹으면서 뭐하러 저렇게 사는지,
그 모습을 볼 때에 그 친척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 예수님을 붙들러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제발 이런 삶을 그만 좀 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친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 야고보, 유다, 여러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그런 삶을 이해를 했을까요? 오늘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예수를 미쳤다거나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것은 아니지만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보자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강한 액션을 취하진 않았지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정말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당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왜 당신이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왜 아들아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쩌면 가족들 역시도 이해할 수 없었고 깨닫지 못했던, 제발 우리 가문 가운데 욕을 그만 먹게 하고, 또 어쩌면 그런 가족들의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았는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런 원망들을 하지 않았는지 말씀을 보면서 읽다가 그런 마음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목사의 딸,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슬픈 가족사. 요즘에 이 책이 얼마 전에 출간이 되었는데, 요즘에 많은 교회 가운데 큰 찬반 토론이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을 낳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최초로 성경 주석을 완성한 성경학자요, 그 성경 정권을 주석해낸 박윤선 목사님,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딸 박혜란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목사의 딸,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슬픈 가족사라는 그런 책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낳은 믿음의 거장, 오직 성경 연구와 예수님처럼 겸손하셨던 분, 많은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수도 없이 많은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이 박윤선 목사님을 사랑했고 존경했고 또 섬겼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왔었을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주석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우산동에 있었을 때 그 도서실에 그 박윤선 이 목사님이 쓰셨던 이 집필했던 이 정권, 이 그 주석들을 저도 많이 참조하면서 되게 많이 배우고 했던 생각들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딸 박혜란 씨가, 목사님이 밝히는 아버지 박윤선 목사님의 삶은 많은 대중들이 생각하고 있고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많은 한국의 교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많은 다른 삶을 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책을 읽은 우리 교회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쓰신 칼럼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윤선 목사는 아내에게 매정했고 자녀들에게도 전혀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고 오직 연구하고 책을 읽는 일과 책을 쓰는 일과 교회의 일을 하는 일에만 매여 달렸던 분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박혜란 목사는 이런 아버지의 모습 뒤에 유교적 가부장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딸이 기억하는 아버지는 내세와 현세를 완전히 이분화하였고 사람도 육체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으로 철저히 이분화하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영적인 일이란 곧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일, 설교하는 일, 주석을 쓰는 일 등이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육신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기보다 죄를 지으면 엄벌에 처하는 무서운 하나님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벌을 피하기 위하여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율법주의적 신앙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런 영향 때문에 박혜란 목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자신을 지으셨다는 것을 의심한 적은 없었지만 늘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를까 봐 부들부들 떨었다고 했습니다. 기쁨의 감정을 몰랐으며 늘 죄만 떠올리기 십상이었는데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서도 장점을 먼저 보기보다 단점과 죄를 먼저 보는데 예리한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된 사람이 아니라 정죄를 받아 사지가 꽁꽁 묶인 불행한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진정한 성경적인 은혜와 복음을 깨닫고 신학을 공부한 후 아버지가 잘못 이해한 것과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에 대하여
아버지에게 장문의 편지를 통하여 솔직히 이야기했을 때 딸을 찾아와 한 말은 성경 구절을 보여주면서 회개하라는 한마디였다고 했습니다. 책을 두고 누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이 팽팽한 찬반 여론이 교회 가운데 있지만, 저는 오늘 박윤선 목사님과 사실 오늘 가족들에게 어쩌면 매정하게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가족들에게 그렇게 매정해 보이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 당신을 찾는다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님이여 동생들이냐 하시고,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우리에게는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한 말씀이지만, 예전 어릴 때는 참 이 말씀 볼 때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그분의 어미, 형제, 자매로 부르시는구나, 이 말씀 너무 좋고 감사했었는데, 이번에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다가 그 이면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들어야 했던 그 어머니와 형제들의 어쩌면 그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까, 그 마음들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가족들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었을까요? 매정해 보이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누구보다 당신의 가족들을 아끼시고 사랑하는 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 속에서 그분이 그 숨을 거두시기 거의 마지막 때에 그분이 자신이 떠나고 나면 이제 이 땅에 남게 될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특별히 자기의 제자였던 요한에게 부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뿐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고보서의 이 저자인 이 사도 야고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그 지도자였던 우리도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다 가족들이 예수님이 그 공생의 기간에는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었지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는 그들이 온전히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의 삶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게 되었고, 그분이 왜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온전히 깨닫게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분의 30년의 인생을 가족들을 위해 헌신한 분 아니셨습니까? 3년 반이란 이 땅의 마지막 3년 반의 시간들을 그 제자들을 키우시고 공생의 기간 동안만 어쩌면 자신의 온 삶을 내어 쏟으셨을 뿐이지, 오늘 밥을 먹는 것도 잊은 채 인생들을 섬기기 위해서 땀과 눈물을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30년 동안 자신의 가족들과 친척들을 섬기셨던 또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그분의 희생이 아니었는가, 최선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메시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가정에서 믿음의 삶을 잘 사는 사람이 진정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우리가 잘하면 뭐합니까? 밖에서 아무리 제가 이렇게 여기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이 강단에서만 잘하면 뭐합니까? 만약 저희 아이들들이 이 아빠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고 저의 삶에 대해서, 가정의 삶에 대해서 제 아내가 만약에 그것을 부인한다면 저의 삶은 정말 헛것이고 저희 믿음은 참으로 헛것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믿음의 삶을 잘 사는 사람, 진정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어떤 믿음의 본을 보이십니까?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계십니까? 누군가의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을 알려면 어쩌면 가장 그 가족들에게 물어보고 그의 친척들에게 물어보고 그의 친구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늘 보고 듣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과 동일한 배경이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마가가 빠뜨리고 있는 사실을, 배경을 마태는 그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왜 바쁘셨는지, 오늘 예수님은 왜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바쁘셨는지에 대해서 마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말도 하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귀신 들려서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낫게 하기 위해서, 보게 하기 위해서, 다시 듣게 하기 위해서, 말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밥 먹는 것도 잊은 채 열심으로 그들을, 인생들을 섬기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눈 멀고 말 못하게 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영을 내어 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헌신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말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는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의 비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을까요? 그 삶의 이 비결은 정말 우리가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가진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 가장 답답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언제 가장 답답해 하실까요?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구절 말씀 중에 마태복음 가운데 13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나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는데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말씀에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게 됩니다. 예수님, 그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 당신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들이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는 길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눈들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그 말씀의 뜻을 알고자 갈급함으로 나오는 제자들 향하여서 너희가 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눈으로 보고, 너희가 귀를 가지고 있는데 그 귀를 갖고 듣는 거, 너희 정말 복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분이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들, 정말 나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 때문에 부활하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고요,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우리 인생이 정말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들으신 분들이시죠? 할렐루야, 아멘. 보고 들으신 분들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거,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 그분이 나의 세비어라고 고백하는 거, 그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누구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 지난 부활절 말씀 때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숨을 후 부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우리에게 이제 함께 이 성령님이 내주하고 교통하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뚜렷한 결과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만문을 활짝 열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 얘기했습니까?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어쩌면 그들은 지금으로 치면은요, 서울에 있는 아마 유수한 아마 총신대학이라든지 장신대학이라든지 그쪽에서 아마 교수로 있는 분들, 어쩌면 그곳에서 정말로 박사로 있는 분들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아닙니까? 그들이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알세불이 집혔다. 바알세불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다. 그리고 그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바알세불이 뭔 줄 아십니까? 파리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지방, 특히 블레셋 땅 에그론 지방에서 섬겼던 그 신이었는데요, 똥파리 대왕입니다. 똥파리. 파리 중에서도 똥파리, 똥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물의 왕, 똥파리 대왕. 그냥 사단에게 들렸다는 게 더 낫죠. 예수님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알세불에 들렸다. 더러운 것도 아주 단단히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럽고 똥내 나는 똥의 왕이다. 그 귀신에게 예수가 지금 들려서 그 힘으로 귀신들을 쫓고 있다고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8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28절,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예수님께서 그 전에 만약에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약에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가 없는데, 사단이 바보냐, 사단이 멍청이냐, 그가 스스로 분쟁하여서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스스로 분쟁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 그분이 하시는, 성령이 분명히 드러내어서 하시는 메시아적인 사역, 그리스도적인 사역, 그 사역에 대해서 그것을 부인하고 오히려 그것을 모독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임을 예수님 그들 가운데 분명히 말씀 가운데 경고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모든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다. 하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결코 심판을, 죄 사함을 받지 못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그것은 사하심을 얻는다고 얘기하셨을까요? 인자, 예수님 당신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Son of Man.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쭉 보시면 몇몇 가지 아름다운 그림 액자가 있죠. 예수님의 모습을 한 그림들이 이 벽면에, 이 좌우편에 이렇게 있습니다. 양을 따스하게 안아주시는 모습, 양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가시는 모습, 한적한 오솔길 같은 곳을 걷는 모습, 그쵸? 보셨나요, 여러분? 한번 쭉 봐보세요. 그죠? 예수님의 모습이 이곳저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참 핸섬하게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그죠? 참 평온해 보이시고, 핸섬해 보이시고, 인자해 보이시고, 풍채도 정말 좋으시고. 하지만 저 얼굴에다가 만약에 우리 진산 형제 얼굴을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저 얼굴에다가 제 얼굴을 갖다 이렇게 붙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누군가 내일 아침 전에, 이 동이 트기 전에,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누군가 아마 저 액자를 전부 다 치워버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이 저 얼굴이셨을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고운 모양이 하나도 없었다. 예수님은 좋은 풍채도 없었다.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멸시받고 조롱받기 딱 좋은 모습. 누가 봐도 깔깔깔 웃을 수 있고 멸시받고 조롱받기 딱 좋은 형편없는 그런 풍채와 모습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셨을까요? 이 말씀대로는 예수님은 분명히 추남이셨을 것입니다. 가을 남자 추남 말고 못생긴 남자 추남, 결코 아름다운 얼굴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말씀에는 그분을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너무 취해 보이니까 문둥병자들을 보면 그들이 얼굴을 돌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게 될 때 그들이 얼굴을 돌리게 될 거라고, 그처럼 예수님은 아름다운 모습도 아름답게 정말 보일 만한 풍채도 없는 이 분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핸섬하시고 보기만 해도 빨려들 것 같은 완벽한 몸매를 가지셨다면 아마 사람들은 정말 미치듯이 저는 열광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얼굴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어쩜 우리는 이 그림들을 빨리 내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당신 얼굴과 우리가 알고 있던 얼굴과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 맞으신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예수님 정말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이 그림 속에 있는 얼굴보다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다운 얼굴일 거라고 믿습니다. 훨씬 더 멋진 풍채일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왜인 줄 아십니까?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그분의 변하신 모습을 보고 어땠습니까? 완전히 뿅 가버렸거든요. 그들이 완전히 뒤집혀 버렸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 삽시다, 같이 삽시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정말 이 제자들의 심령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모습은 배척하기 딱 좋은 모습이었고 침뱉고 조롱하고 모욕해도 예수님 그것을 다 참아내셨습니다. 누구든지 인자를 모욕하는 자, 나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는 인생들, 나를 보고서 왜 저렇게 생겼냐고, 왜 그것밖에 못생겼냐고, 왜 그렇게밖에 못생겼냐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아마 다 사해주고 그를 향해서 침을 뱉고 조롱하고 뺨을 때리고 심지어 창으로 찌르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백부장이 한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찌르고 조롱하고 침받고 침을 뱉고 우리 손으로 그분의 뺨을 때렸지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인자를 모독하는 자는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분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인도에 있었을 때 어느 날 우리 MK라고 하는데 미셔너리 키드라고요. 선교사 아이들, 자녀들 매주 토요일 날 저희 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데려다가 함께 저희가 선교사 자녀 주일학교를 했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어린이날이었던 것 같아요. 애들을 차에다 태우고서 이제 어디 쇼핑몰로 이제 같이 가기로 했었어요. 애를 이제 학부모들은 다른 차에 타고 우리 애들하고 세임이, 세영이 또 다른 선교사님 자녀들은 저희 교회 차에 타고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뭔가 얘기를 하다가 우리 교회 형제 하나가, 인도 형제 하나가 찐끼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찐끼가 뭐냐면 징기스칸이라는 것인데, 우리처럼 생긴 동양인들을 보고 인도 사람들은 찐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도 그 미국에서도 찐끼라는 단어, 맥도날드에 햄버거 사러 왔던 동양인 여자애를 향해서 직원이 찐끼라고 했다가 크게 보도됐던 사건이 있었는데, 특별히 저처럼 눈꼬리가 올라가고 눈이 작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찐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인도 형제가 뭐라고 얘기하다가 찐끼란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한 7, 8명 되는 아이들이, 이 선교사 아이들이 갑자기 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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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고막이 터질 정도로 아이들이 막 울부짖듯이 함성을 지는 거예요. 학교에서 얼마나 이 아이들이, 현지인 학교를 다니면서 현지인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놀렸으면, 얼마나 많이 이 아이들을 보면서 날마다, 이제 한국 애들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팔 사람이라든지 거기서는 되게 많으니까 천대받고 무시받으니까 늘 우리 아이들 향해서 찐끼라고 얘기하고 막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 가운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얘네들이 그걸 갖고 이제 막 분노가 쏟아지듯이 터져 나오는데, 그때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참 많이 놀랬고, 또 이 아이들을 데려가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눈물이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지만 그 모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모든 수모와 모든 멸시와 모든 조랑과 모든 고난들은 다 참아낼 수 있으셨지만, 하지만 그분이 하시는 그 사역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 그분이 정말 우리 삶에,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성령의 사역. 왜냐하면 그분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먼저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세례 받으시고 무태에서 올라왔을 때,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내가 보았던 것처럼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분에게 임하였던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예수님은, 그분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그분이 이 땅에서 일하실 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셔서 일하셨던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그 사역들을 모독하는, 오늘 오물의 왕이다, 똥의 왕이다, 똥파리의 왕이다라고 바알세불에게 집혔다고 저주하고 모독하고 낄낄거리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마가복음 말씀에는 말했다고 나와 있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설령 그들의 입 밖으로 그 단어를 꺼내지 않았지언정 예수님께서 이미 그분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다 들으신 거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는 줄 예수님께서 다 들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결코 그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 히브리서 말씀에는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우리가 아가서 말씀을 보면서 지난 40일 동안 우리는 어린 신부라고 고백들을 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검지만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입니다. 저는 연약하고 늘 넘어지지만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저는 늘 죄 가운데 넘어지고 늘 연약하지만, 하지만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라고 우리가 그런 고백들을 했습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우리 가슴 가운데 새겨야 될 한 가지는, 우리 마음판에 분명히 새겨야 할 한 가지는요, 우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연약한 신부로 주님 앞에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연약함으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넘어질지언정 주님의 신부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고 또다시 일어나고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예수님을 붙들고 일어난다면 참 좋겠지만,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부인하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부인하고 오히려 그분을 이름을 저주하고 그분을 나를 구원하지 못할 자라고 얘기하면서 떠나버린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넘어졌다면 빨리 다시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빨리 다시 일어나야 하고, 내 연약하지만 나는 아름다운 신부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빨리 일어나야 되고,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늘 십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서야 되고, 그래서 매 순간마다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것은 부족하니까 경건의 시간 말씀 통해서, 또 매일매일 말씀들을 통해서 나를 다시 세우고 거울을 보듯이 다시 나를 점검하고, 그 작업들을 매일매일 잊지 않고 매 순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지,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서, 내가 삶을 살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자인지, 이 시간 우리 정말 겸손하게 다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나의 가정 가운데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 그분을 따르는 자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물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셨는데, 그 열어주신 그 눈과 귀로 나는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사는 자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인생인지, 아니면 늘 험한 것들을 생각하고 허탄한 것들을 마음에 두는 자인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산에 갔다가 올라가면서 또 내려오면서 제 마음을 가득 채우는 이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얼마나 그 위대하심과 그 아름다우심들을 정말 가슴에 누릴 수 있었고, 정말 그분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는 배길 수 없는 그 마음들이 정말 가슴 속에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모든 조롱과 침뱉음과 그 어느 거라도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향하여서 침을 뱉고 나의 뺨을 때릴지라도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지만 정말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 얘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간절한 음성과 그 마음, 사랑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무엇을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찬송가 79장입니다.